오늘은 이미와 아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강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6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안강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은 강대성 장로님이신데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기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 기배를 받게 되면은 신학대학원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다시 재림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기배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 목회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안강이라는 그 시골 산골로 들어와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곳이 안강교회인데 이제 다른 분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조금 교회가 좀 되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그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은 좀 덜 힘드셨을 텐데 그 젊은 시절에 개종을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셔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고 말년에는 허리를 너무 많이 써서 힘을 못 써서 저희들이 가면은 빼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칠 힘이 없어서 내가 이 허리가 아파서 바로 못 앉아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됨을 양해해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한 6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여자 딸만 있어요. 딸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4명인지 5명인지 딸만 있어요. 이 외부로 나간 딸도 있는데 여기 안강교회에 한 3명 정도의 딸이 이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안면이기 때문에 가서 합해 있을 때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지쳤습니다. 뭐가 지쳤는지 아니요. 주님께서 너무 안 오셔서 이제 지쳐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얼마나 이분들이 재림을 고대했는데 참 고대한 만큼 그 시간에 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강교회의 강대성 장로님과 그 따님들의 경험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토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정시 모집 발표 때입니다. 이건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발행한 2018년 2월 8일 날 합격 통지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어떤 분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합격 통지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합격 통지서는 받았지만은 합격 통지서 받은 그 뒷날부터 출석을 합니까? 안 하죠? 합격 통지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학하는 3월 5일, 2일 그 사이에 학교마다 틀립니다만은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학교로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입학식을 하면서 입학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는
한 2달 전부터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수시 모집을 하는 사람은 뭐 10월 달에 그냥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 3월 초까지 기다리는데 합격생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이 여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합격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입학식 하는 날까지가 지루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기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에 의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2000년 전에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아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은 대단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확신함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용어가 이미와 아직이라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반응이 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놀랍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의 능력,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울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 사진입니다.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은 대형 박물관 벽에 갖다 놨습니다. 이 조각이. 그래서 여기에 행방을 보면은 몸은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말. 그 말이 어떤 여인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는데, 근데 사실 이 사진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조각품, 실제 이 조각품인데, 이 조각품이 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 떼어온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 박스 안에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박스 안에는 조각품이 없죠. 뜯어낸 것입니다. 뜯어내.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뜯어내서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떼내와서 대형 박물관에다 영국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거기에 있는 이걸 갖다가 대형 박물관, 영국 사람들이 한참 그냥 지구의 그 반 이상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큰 땅을 정복했던 영국이 그걸 떼내가지고 자기들 박물관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앞에 있는 조각품을 떼내서 가져간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수집을 좋아한,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전부 다 가져가기를 원했지만 이걸 가져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조각품 용에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사진을 크게 이렇게 찍어놔서 파르테논 신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여기서 떼내온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에 안 가도 이게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지고 온 조각품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조각품을 통해서 큰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겠다고 말세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조각품이 이 파르테논 신전에 이 조각품이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품을 통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이 학획 통지서를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임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원주 중앙교회에서 2018년 3월 31일 날 보석전을 열었습니다. 이 보석전은 손경상 장로님께서 수집한 보석을 교회에다 탁 갖다 놔놓고 거기에 보석전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이 보석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재림연수원에 가면 부분적으로 좀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재림연수원에 가서 그분이 수집해 놓은 그런 보석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왜 보석전을 열었을까? 이 보면 보석이 화려하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보석을 수집하는데 어떤 보석이 있다 하면 달려가서 그 보석을 수집해 오는 것입니다. 돈이 수십억 들었습니다. 아주 비싸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보석이 탁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그걸 사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분이 사서 탁 전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손경상 장로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석 수집을 하게 되고
또 보석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보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중에서 지금 보는 이게 아직 가공이 안 된 원석인데 가공하면 아름답게 보이겠죠? 이게 배곡이라는 거죠. 배곡. 배곡이라는 것인데 이 배곡을 수집해 놓고 이 배곡 속에서 뭘 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배곡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 이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은 배곡으로 짜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더라. 그래서 누가 이 새 예루살렘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무도 그 진짜 새 예루살렘을 사진 찍듯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사한 걸 하나 갖다 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 성곽이 배곡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그마한 조각 떼내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조그마한 배곡 하나만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이분이 보석을 모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계속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석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보석들을 이 선장님이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그 수집을 할 때마다 이건 호마노다. 이 호마노는 새 예루살렘의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수집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시회에 와서 이 조그만 돌조각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조각 하나를 딱 손에 넣었을 때에 마치 천국을 손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돌조각 하나를 수집했지만 돌조각 하나를 바라보지만은 그 너머에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임의의 믿음. 예.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 4년 전에 헥소고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아주 가장 참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데스몬드 도스. 이분이 일본의 와주마 전투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참전을 해서 비무장 전투 요원으로 총을 받지 않고 집총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위생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이 적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주 최고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큰 상을, 훈장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로 나왔는데, 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한 1,0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그래요. 근데 이 한국에서는 일주일 하고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림교인이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내려버렸어요. 나오면 재림교인이 그 전도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사탄이 못 견뎌가지고 빨리 내리라 해서 내려버렸어요. 그 심리가 참 희한한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한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니까 그 헥소고지에 나왔던 그 교회 주인공이 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통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게 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상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리라. 다른 이런 종교적인 편견이 없는 중국 같은 데서 천만이 받아. 천만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고편이 있었고 본편이 있다. 예고편이 있고 본편. 초림이라는 것은 예고편입니다. 틀림없이 본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봉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이 예고편이 오늘 우리를 위한 본편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의 날 그때에 우리 인생 사시다가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시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호명하실 그때에 본편이 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많은 봉사를 하셨다는 사실은 본편이 있다. 말씀하신다.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편을, 예고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음속에서 그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윗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그 사자들을 물리쳤고 곰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때에 그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걸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조그만 일에 함께 하셨으니 큰 일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날에 가지 못하고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의미와 아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은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확신을 주었고 합격 통지서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칼 라너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는 아니고 아직 간접적일 뿐이다. 부분적이다. 아직은 이미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났지만은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아직은 직접적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느낄 뿐이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간접적이다. 한스 킹이라는 그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안에 이미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근접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에 행복과 일체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되리라는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잘 이해해서 이 지연되는 재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은 이미는 말씀이 성취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10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에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평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무서운 질병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임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직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아직을 견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과 백부장은 이곳에 있지만은 그 하인은 백부장의 집에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환자가 낫는다는 사실을, 자기 종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이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이렇게 하시면은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기 하인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서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급여 살펴보시면서 거기에서 보시고 오늘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무개에게는 네가 가라 하면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가 가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할 때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고쳐주라, 그를 인도하라, 그를 구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통지서를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백부장과 같은 그런 이 은총을 입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따르면 아직은 멀었지만 이미 주신 확정과 믿음, 합격 통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미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참 인간의 생각에는 재림이 많이 지연되어진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임의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의 합격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을 극복하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그 나라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